신명기 22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이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척이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에 쓴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에는 십계명 외에 부수적인 자잘한 법들이 몇 가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주인을 찾아주는 방법, 그리고 성별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이유, 새끼와 어미를 아울러 취하지 않기, 또 지붕을 만들 때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져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등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법이 있습니다. 유독 이렇게 좀 눈에 띄고 주의해서 봐야 될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섞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에 관한 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섞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포도원에 두 종류의 포도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그리고 소나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묶어서 밭이나 논을 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양털과 배실로 섞어서 옷을 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섞어 짜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세 가지의 법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섞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매우.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섞지 말아야 될 것에 관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섞는 것을 매우 싫어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실도 다른 종류를 섞어 짜지 않아야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원주민과 섞여 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시로 제시를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섞는 것을 싫어하니까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아라. 어떤 것도 섞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순수성이, 신앙과 믿음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것을 끔찍히 싫어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될까 봐서입니다.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해도 한 번 양보가 시작되면, 한 번 섞이기 시작하면 크게 번지기 마련입니다. 한 번 양보하는 게 어렵지요. 딱 한 번만 양보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다 양보를 해야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섞어 사용하는 일이 만연해지다 보면 문화가 섞이고요, 민족이 섞이고요, 생각과 사상이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어디까지 섞이게 되냐면 종교까지, 신앙까지 섞이게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자잘한 법들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입니다. 가나안의 풍습을 배우지 말라. 절대로 어떤 것도 단 한 가지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된다. 배우지 말라. 섞이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가운데 선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별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선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시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주인이 있는 가축이라도 길을 잃은 것은 자기 것으로 취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길에 가다가 어느 짐승이 보이면, 주인 딱 봐서 주인이 안 보이면 그냥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 옷을 입었고요. 여자가 남자 옷을 입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알이나 새끼를 품고 있어 도망가지 못하는 새를 포획하는 등의 풍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너희들은 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풍습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상에서부터 섞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제정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신명기 22장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2장의 후반은 성에 관한 율법입니다. 성.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성에 관해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졌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혼전 순결을 지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를 다니면 제약을 너무나 심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기준은 오늘날의 개방적인 경향에 비해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높아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남성을 중심으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사회였기에 강력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여성과 약자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이라는 한 단어로 규정지어 제시하고 기독교를 폄하하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의 이런 그 남성과 여성 아이들의 이런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에 관한 규정을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남자들이 힘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13절 이후의 법들을 순결에 관한 법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성에 관한 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느 결혼식에서 주례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를 하나의 끈으로 엮는 힘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결혼이라는 제도입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젊은 때는요, 사랑의 감정만으로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사랑의 감정이 희미해질 때쯤부터는 결혼이라는 법적 구속력 없이 부부 사이가 지속되기 어려울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법을 정하여 주십니다. 성은 부부 사이에만 교류할 것,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는 성적인 교류를 하여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는 남녀의 경우에도 안 됩니다. 혼인하지 않는 남녀가 음행하다 발견되면 두 사람은 반드시 혼인을 해야 됩니다. 혼인을 해야 됩니다. 이 같은 법은 오직 한 사람과만 성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 강요에 의해 동침해서는 안 되고 간간한 일이 드러날 경우 가해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법도 추가되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다르게 판결을 하고 계시던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붙들려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음행 중에 잡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른 사람의 남편과 동침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처결할지를 물었습니다. 지혜를 듣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발할 조건을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함정을 놓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판결을 유보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심중에 악한 마음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서 한번 돌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여인은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어딘가 좀 불공평합니다. 남자는 어디 가고 없습니다. 여인만 잡혀온 것도 그렇고 음행의 강압은 없었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고 여인을 구제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 음행이 일어난 장소가 성내인지 아니면 들에서인지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청할 수 있었는지를 따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도움은커녕 처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찌 믿고 소리를 지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법을 바꾸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여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신 것이 아닙니다. 법을 그대로 두되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징벌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 때문에 양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상숭배를 예방하기 위해 일상의 작은 부분에까지 율법을 주시는 것과 부부 사이의 결속을 위해 성에 관한 법을 주시는 건 모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모습에선 스스로 정하신 법을 인간을 위해 양보하시는 사랑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명기를 읽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세심하고 넓은지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처벌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용서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런 법들을 제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깊기에 방종으로 키우시지 않으시고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세심하게 제도를 손보시고 지키라 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이런 법들을 정해 주셨을까?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우리를 방종으로 키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조금 더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이 이곳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 깊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닮아 지금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정죄하는 것보다, 단죄하는 것보다 깊은 사랑으로 조금 더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 있는 넉넉한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